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러 시간 걸쳐서 이제 작성을 하고 보니까 제법 길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라오기 직전에 드는 생각이 그냥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해야 이게 좀 길면 아무튼 오늘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 본문만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채찍질하는 게 나오고 예수님이 이게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고난당하신 거거든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색옷을 입히고 2절 3절에서 이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고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구타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구타를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이 자색으로 입고 채찍에 맞으시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시니까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까지 가는 게 나옵니다. 채찍질이 맨 처음에 나오지만 십자가 채찍질은 조금 있다 생각하고 일단 군인들이 오늘 새벽에 얘기한 대로 일단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원래 왕이 써야 되는 관이죠. 근데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니까 로마 군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은 자기를 신적인 위치에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거랍니다. 그리고 맞는 쪽은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사실 때린다는 것은 아이 때 아직 가치관도 모르고 뭘 모르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때리긴 하지만 같은 성인들끼리 다 큰 사람들끼리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적인 문제니까 반드시 같이 살지 말고 고발을 해서 고치려면 완전히 고발을 해서 철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 살지 말아라. 맞으면 그 사람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굴욕적인 그 위치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때린다는 것은 때리는 사람도 그냥 봐주고 같이 살면 때리는 자의 인격도 사실은 파괴된다는 거죠. 때리면 자꾸 더 때리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고 맞는 사람도 거기에 길들여지면 이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하나님 만드신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성이 자꾸 이제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이제 여자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집단에 끌려가게 되면 조폭들이 한 사흘이나 일주일 막 짐승 패듯이 막 때린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도망쳐 나오든지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나? 근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답니다.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 다 파괴해주고 완전히 뭐 길들여진 짐승처럼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인격성, 인간성 이런 게 완전히 파괴된대요. 계속 때리면. 아무튼 로마의 군인병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때렸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적 위치에 가지고 위치에 자기들이 세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롱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는 것.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막 주먹으로 때리고 또 뭐도 나오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아니 우리가 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면요 진짜 뭐 때리는 거나 뭐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이게 인격적인 굉장한 이 치욕감, 모멸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이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멋진 그럴듯한 옷을 입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이렇게 있지만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뭐 금식을 얼마 하고 기도를 얼마 하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은밀하게 그 속에 내면적인 죄가 있잖아요. 음란과 시기 질투와 그 다음에 그 미움, 분노 뭐 이런 아주 타락한 썩은 죄성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리는 그것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깊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내어놓은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조롱당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해도 주님이 다 이제는 여기서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받아야 될 조롱과 매맞음과 채찍질과 모든 우리의 죄성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 예, 그럼 다 단지 씻겨졌죠. 우린 거기서 이제 자유케 됐죠. 근데 그 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는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야, 저 사람 저거 참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도 저를 뭐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저 속을 어느 날 뭐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그게 밖으로 폭로가 됐다고 해봅시다. 야, 그러면은 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아주 극악한 자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벌거벗김을 당해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릴 정도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누구는 그럴지 몰라도가 아니죠. 모든 인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바울이 부족하다 그랬다가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점점 자기의 죄의 깊이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 괴수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이제 알아가는 것. 우리는 이제 해마다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가 십자가를 사순절에 묵상하지만 우리가 더 이제 바울처럼 내 죄성을 이제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색 옷은 이제 왕의 색깔이거든요. 왕족들은 이렇게 자색 옷을 옛날에 입혔는데 자색 옷을 입히고 원래는 금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조롱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하나 너무 깊이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조롱, 멸시 그렇습니다. 정말 내 내면은 정말 그냥 아닌 말로 까발리면 내 내면을 양파 껍질 까듯이 또는 투명하게 딱 보게 된다면 아유 저 작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속에는 그런 죄악이 예수님이 그것까지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주님께서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이 다 내 대신 받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걸 고쳐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죄책감에 눌릴 필요는 없고 주님이 그래 맞아 나를 조롱하시오. 나 그런 인간 맞습니다. 나를 멸시하시오. 나 그런 인간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조롱과 멸시받을 죄성이 있는 인생인데 주님이 그래서 내 대신 조롱과 멸시를 여기 받았지 않습니까? 마귀를 향해서 조롱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롱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건 한번 좀 들으셨을 거예요. 가시관 우리가 머리에다 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손을 박힌 것은 이제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채찍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찍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원어에 보면 그게 육체의 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넓게 생각해도 얼마든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가지고 제일 그 열매를 많이 맺은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수많은 고통 속에 육신적인 고통 속에 마음에 상처 입고 고통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걸 실제 이제 막 적용시킨 거죠, 성도들에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 어떤 분이 뭐 혀가 목 쪽에 이제 암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규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이분에게는 저건 노트에다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가 이사야 53장 5절인가를 1000번을 쓰라, 제 기억으로 한 1000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썼어요. 이제 막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뭐 기도원이 있잖아요. 순복음중앙교회 저쪽에 뭐 최자실 기념 뭐 저건 그런 근데 이름은 지금 그렇게 하고 붙였을 거예요.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그 기도글도 있고 한데 막 거기 가서 열심히 쓰고는 자기는 이제 안 나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러 왔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 제가 1000번을 썼는데 이게 안 낫네요. 그러니까는. 근데 어때요,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말을 했잖아요. 당신 지금 말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나왔는데 이제 나왔은지도 모르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제 주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포하면,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자라면서 100%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100% 치유는 없어요. 여기 주님이 나음을 입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은 완벽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오늘날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이렇게 병든 자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이제 너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이 나에게 메시아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으로 자유와 치유와 해방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이 어떤 집회나 개인에게나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죠. 옛날에 이제 기름이 약용으로 쓰였잖아요. 귀한 기름들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 성령은 또 기름을 상징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막 죄는 태워버리시고 우리 속에 상처를 막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고백하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왜 그렇죠? 치유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가 있으면 탁 건드리면 아파요, 그게. 남이 모르고 이렇게 탁 만지면 막 아프거든요. 다 나섰으면요, 이제 뭐 만져도 돼요. 상처일 때 막 물에도 못 집었는데 물에 막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제가 뭐 부모님 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자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자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막 저도 사실 그런 아픔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치유 받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남은 부분은요 또 유용하게 쓰여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내동이로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래서 이제 막 갈급하게, 그래서 약한 부분이 강점으로 변합니다. 주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가면, 내 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강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또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 낫지 않으면 왜 그렇다고요?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안 낫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낫는다,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이 다 올 때는요 벌써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계속 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소위 안 써먹으면 주님 왜 채찍에 맞으셨겠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흰 뼈가 드러나도록 무지막지한 채찍을 39대 맞으셨거든요. 중국에 가신 선교사님, 자기는 독감 걸리면은 딱
침대에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이 말씀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독감 혼자서 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지. 그러니까 너 나가야 되겠지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한대요. 아무튼 뭐 그런, 그리고 뚝 떨어져 나간대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보세요. 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해 봤고요. 일단 여기 죄를 찾지 못한다. 이게 나와요. 빌라도가 4절에서도 그러고 4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형을 시킬 때 공개하고 사형을 시킵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사형수들 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까? 비공개적으로 합니까? 비공개적으로 하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어떻게 조롱을 받았고 어떻게 맞으셨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이게 온 천하에 이 성경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무죄하셔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 죄악의 최악의 표본이에요. 한번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어떤 해를 끼친다. 뭐, 죽도록 두들겨 패든, 뭐, 아무튼 이게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굉장히 악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죽인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랬거든요.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가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뭐 언제나 표현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 세상이 뭐 금방 다 살인으로 지옥처럼 변해서 다 이제 막 서로 막 죽인다고 난리겠죠. 평소에는 그거는 이제 어떤 성령의 이렇게 억제 속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곱비가 인간 속에 있는 성령의 일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이 곱비가 딱 풀리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LA에 있는 막 상점에 들어가서 막 다 부수고 불태우고 막 다 가져가고 막 죽이고 막 죽일 수도 막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 보면요, 끔찍하죠. 근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심지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가득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사랑과 진리와 섬김으로만 사셨던 분을 죽이되 곱게 죽입니까?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난 게 십자가예요. 인간의 죄의 최고 정점. 예.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또?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표출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악한지가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죽일 정도로.
인간의 그 악함. 유대인들은 그런가 봐. 그렇습니까? 주일날 제가 뭐 다른 거 설명하느라고 빼뜨렸지만 화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이제 성화를 많이 그린 그 화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심이라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군병들과 함께 십자가를 이제 땅에서 매단 다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뚝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로마 군병 옆에 자기를 그려 넣었어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그 화가가 있거든요. 렘브란트의 렘브란트 십자가 이렇게 아마 유튜브에 제가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도 그렸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그려 넣었어요. 로마 군병 그 십자가 옆에. 자기도 십자가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자기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죠. 왜 자기도 넣었습니까? 그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볼 건데 내가 그런 인물입니다. 나도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나도 존재, 틀림없이 나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이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흉악한 죄성을 드러냈을 거란, 죄성이 드러난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서 생각한 대로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정말 십자가는 그 흉악한 바라바 같은 사람만 달리는 죄의 형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혔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십자가에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야 될, 나는 분명히 틀림없이 그렇게 매달려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내가 달리지 않게 되었고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내가 내 모습, 내 내면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타난다면,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면 나는 사람 앞에, 천사들 앞에, 주님 앞에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나는 이제 조롱받지 않아도 되고 멸시는 없어지고 심판은 없어지고 내 모든 십자가에 달려야 될 흉한 죄악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는 깨끗하게 흰눈같이 씻어졌고 내 죄는 주님이 그렇게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진공청소기 같이 내 죄를 다 빨아 당기셔서 0.001%도 없이 0%가 되도록 가져가시고 100% 의로우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100%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 완벽한 주님의 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겠는데 오늘 159장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149장. 149장. 주 달려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옵소서.